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 마태복음 27장 1절.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컬었나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뜻을 잘 깨닫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오늘 말씀은 이제 새벽에라고 시작이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로 치면 성주간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날이죠. 오늘날 우리의 이 요일 개념으로 따지면 금요일 새벽입니다. 우리 이 말씀 번역에는 빠졌는데 원래 이 앞에 새벽에 앞에 그리고 새벽에 내 새벽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와 같은 이제 그 밤에 그 하루 그 유월절 그 밤에 급속한 재판들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베드로는 그 주님을 배반했던 바로 그날 그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했다. 자, 모든 대제사장, 좀 이상하죠? 대제사장은 한 분밖에 없는데 왜 가지고 복수로 나오는가? 우리 어제 한번 찾아봤지만은 성경을 서로 성경과의 관계를 보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자, 모든 대제사장. 우리가 이걸 보고 이 내용이 잘못됐다. 대제사장은 한 분인데 왜 대제사장이 여러 명이 나오느냐? 자, 사도행전 4장 우리 어제 찾아봤지만 다시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4장을 보니까는 여기에 마태복음에 의문되던 게 그걸 가 있으면은 또 딴 성경을 보면 그게 풀어져요. 4장 5절 6절에 보면은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자, 예루살렘에 모였죠. 지금 사도행전 4장과 마태복음 27장은 시간적으로 얼마 차이 안 납니다. 몇 달 차이 나지 않아요.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이 사람들이 다시 등장하는 게요.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 문중이 다 참여했다. 그러니까 모든 대제사장,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은 가야바거든요. 가야바. 그런데 왜 여기 안나스가 나오느냐?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이야. 장인. 그러니까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 아마 아들이 없었는지 사위가 그 직을 이어받고, 그 요한과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 문중. 그러니까 이 가문이 이걸 대제사장직을 독식했는 거예요. 이 안나스라는 이 인물이 그 당시에 큰 세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풀어지죠. 대제사장 단수인데 여기에 복수로 나오는 게 이 사람들이 뭉쳐가지고 늘 이렇게 권력을 행사를 하고 있었다. 그다음 백성의 장로들 여기 등장하죠. 장로들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했다. 그리고 총독 빌라도에게 자 새벽에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산헤드린 공회예요. 이스라엘의 이와 같은 재판 기구인 산헤드린 공회가 소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자기들이 결정했다고 해가지고 자기들이 처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어. 그래서 이것을 특별히 사형시킬 권한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지 못하고 반드시 로마에서 다뤄야 됩니다. 그 사형에 관한 것은. 이들은 예수님의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죽이려고 하거든요. 로마가 이들을 예수님을 사형으로 처하기 위해서는요. 반역죄가 돼야 돼. 반역죄. 그렇지 않으면 웬만해서 사형을 시킬 수가 없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죄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넘기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했다.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답이 나와 있잖아요. 재판을 해서 죄의 경중, 죄의 이 대소를 묻기 위해서 재판하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들이 답을 내놓고 죽이려고 그래서 그 함정에다 밀어넣는 거죠. 불의한 재판이죠. 오늘날 우리 땅에도 이런 불의한 재판이 없어야 될 텐데 그래서 사람이 사는 곳에는 이런 일들이 늘 있어 왔어요.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그 틀에다 맞춰가지고 죽이기 위해서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기라. 야, 새벽에 이런 일이 일어나다. 그 총독도 뭐 새벽에 나와서 이 일을 처리해야 되겠네요. 비정상적인 사건인데,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비정상적인 게 지금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총독이 말이죠. 아니 무슨 재판을 지금 새벽에 하느냐 그러면서 날 밟고 이따 근무 시간에 오라 이래가지고 한 10시나 이렇게 재판을 시작했으면은 예수님 그날 돌아갈 수가 없어요. 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지금 예수 사건은 유다의 배반이 아니라 유다의 배반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주권적으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는 그 일의 하나의 도구로 사용된 거지.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다. 자, 우리는 앞에서 베드로의 그 심한 통곡을 보았습니다. 자신이 예수님 앞에 맹세하고 예수님 앞에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떠날지라도 나는 끝까지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했던 그 베드로가 실패하고
심한 통곡으로 회개를 하게 되는 거죠. 여기 유다도 마찬가지.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재판 과정을 봤던 말이죠. 그래서 빌라도 앞에서 그 재판 과정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다. 스스로 뉘우쳤다. 여기도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스스로 뉘우쳤다. 성령이 그를 감동해서 뉘우친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뉘우쳤습니다. 여기에 보통 회개하다 할 때는 메타노이아인데 요거는 좀 단어가 달라요. 메타멜레테시스, 뉘우쳤다. 그리고 그 은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그 예수님을 파는 대가로 받았던 그 은 30을 다시 반납을. 그러니까 유다가 마지막에 뉘우쳤는 거예요. 자, 이거 중요합니다. 유다는 그냥 악만 행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뉘우치고 그가 대가로 받았던 걸 다시 반납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4절에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유다가 예수님이 죄 없다는 것을 알고 무죄한 피라고 말합니다. 하이마 아토스, 영어로 innocent blood, innocent blood, 무죄한 피.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다. 오히려 내가 죄를 범했다. 유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은 무죄하시다는 것이 고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르되, 유다가 뉘우치고 가서 내가 죄를 범했다 고소를 취하하고 총독에게서 그를 이렇게 재판에서 면제되도록 해달라, 그런 말씀이죠. 유다가 그렇게 했는 것 끝에. 그러자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이 사람들 보세요. 이거는 내하고 관계없다. 네가 당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지금 이 사실대로 하면은 안 되지만, 그러나 자기들 목적이 있으니까는 이건 우리하고 상관없는 일이다. Not business.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스스로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유다가 은을 그들이 받지 않으니까는 그냥 성소에 던져버리고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우리는요, 이 장면에서 사무엘서를 읽을 적에 사무엘 하에 보면은 아히도벨이라는 모사가 있었죠. 아히도벨이 자기 뜻이 관철되지 않자 고향으로 내려가지고 자살하는 그 장면은 아주 다윗 사건에서 아히도벨처럼 지금 예수 사건에서 이 유다가 스스로 목매어 따라 죽었습니다. 자, 베드로나 가롯 유다나, 지금 우리가 이것을 따라 보면은 그냥 모르는데 이걸 좀 그림으로 이렇게 한번 보면은요, 대조해 보면 앞에 맥락을 따라가 보면은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줘. 둘 다 나중에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회개해서 초대 교회의 지도자로서 교회 역사에 큰 자취를 남긴 위대한 인물이 되었지만, 유다는 스스로 자살하며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도 노토리우스, 유명한 것이 아니라 악명이 높은 그런 이름으로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죠. 성경은 은연중에 그 두 모델을 제시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유다. 둘 다 뉘우쳤어. 그래 하나는 스스로 자기 목숨을 자기가 끊음으로써 또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살인죄, 자기 자신을 죽이는 살인죄를 범했습니다. 6절입니다.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두면 옳지 않다. 그 돈이 있으니까 대제사장들 이제 이유를 알겠죠. 왜 복수로 나오는가. 이 당시에 때를 지어가지고 이 가문이, 이 안나스 가문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유다가 던져놓은 그 은을 거두어가지고 이르되 이건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두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 묘지로 삼았다.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했다.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이 모든 과정이 마태는 계속 겁니다. 마태는 이 모든 과정이 구약 성경이 예언한 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다. 이 예수님 사건은 그냥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 하며 성경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에 바쳐서 나그네의 묘지로 삼았다. 이 장소가 어디냐 그러면요. 이 장소가 우리 이 본문을 봐가지고는 장소가 어딘지 나오지 않죠.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 장소가 나옵니다. 피밭이라고 일컫는다.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했거든. 이때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이 밭을 피밭이라고 불렀다는 증거. 이게 어디냐 그러면은 이게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오면은 지금 그 골짜기 나오잖아요. 기드론 골짜기. 흰 놈의 골짜기. 이런 골짜기 나오는데 성전 제단에서 이 제물들의 피가 흘러가지고 내려가는 곳이야.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해 주다. 자,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을 이루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그냥 이 스토리로 이렇게 보면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야, 이 마태복음에서 이 구약 성경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이건 좀 성경신학적으로 연구를 하면요 깜짝 놀라는 일이 있어요. 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했다. 에레미야가 이런 말을 한 적 없어요. 일러서되 그들이 그 가격 매긴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 가격 매긴 자의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다.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근데 에레미야서에는 이런 말이 안 나오고 오히려 스가랴서에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스가랴 11장 스가랴 11장 12절 13절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내 품삯을 그들에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던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 토기장에게 던졌다. 정확하게 이 사건하고 같지는 않지만은 은 30이 나오고 그 성전에 던지는 그런 이야기가 똑같이 나와요. 그런데 이것은 에레미야에는 이런 내용이 안 나오거든요. 이게 뭐지? 지금 이 마태가 이 에레미야서를 지금 착각하고 스가랴서를 착각해가지고 에레미야라고 했는가? 그렇다면은 이 성경에 오류가 있구나.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책이라는데 왜 이런 오류가 있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읽고 넘어가면 그만이지만은, 그러나 이게 우리가 구약 성경을 어떻게 적용하는가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에레미야서를 보면요. 에레미야 우리 18장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18장 19장이요. 토기장이 비유가 나와요. 토기장, 그 유명한 토기장이에요. 지금 여기에도 토기장이 밭을 사고 뭐 그런 내용도 나오죠. 정확하게 보면은 저 스가랴서가 인용된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토기장 이야기는 에레미야 18장 19장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 전체가 토기장 이야기고, 4절에 보면 19장 4절에 무지한 자의 피 이야기가 나와요. 무지한 자의 피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가 어디냐? 6절에 보면 에레미야 19장 6절에 보면 흰놈의 골짜기 나오고, 쭉 나오는 내용을 보면 여기에 또 이런 내용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스가랴서는 돈 주로 은삼십과 관계되는 거고, 에레미야는 이 장소, 흰놈의 골짜기, 피밭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에레미야가 말씀했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에레미야 이 32장 한번 볼까요? 에레미야 32장. 에레미야 32장 6절에서 5절을 보시면 에레미야가 이렇게 내게 말씀합니다. 밭을 사는 내용이 나요. 아나도에 네 밭을 사라. 그러면서 밭을 사는 이야기나. 그러니까 여기에도 이 내용하고는 다르지만 밭을 사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토기장이 밭을 샀어 나그네의 묘지로 삼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지금 자세히 보면은 스가랴서, 에레미야서가 섞이고, 그 다음에 내용도 여기저기가 이게 섞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마태가 구약을 인용하는데 그냥 한 구절 딱 인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저것을 같이 인용을 해가지고, 마치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내 구약 성경에 이런 걸 보고, 이야, 이 신약 성경이 구약을 인용할 적에 그냥 문자적으로 이렇게 인용하는 것처럼 많은 경우에 여기저기 있는 말씀을 같이 섞어가지고 인용을 하는 경우가 많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 2절 3절도 보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다 이래 되는데, 알고 보면요. 이사야와 말라기가 말했던 게 거기 섞여 있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 있어가지고 다른 곳에서도 그런 경우가 나옵니다. 2장 5절 6절, 마태복음 2장 5절 6절도 미가서 5장과 사무엘하 5장이 혼합되어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최소한 이 전문적으로 이렇게까지는 뭐 알 필요가 없지만, 그 성경이 어떤 책인가를 봐야 돼요. 구약 성경을 인용하되 때때로는요, 이 책과 저 책을 섞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마치 화가가 그림 그릴 때에 파레트에 물감을 여러 개 짜놓고 혼색하듯이 구약 성경이 마치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혼색해가지고 예수 사건을 설명하는데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게 베드로의 배반과 유다의 배반을 대조해서 보여주며, 한 사람은 스스로 뉘우치고 예수님께로 나아갔지만은 그런 한 사람은 스스로 자결하는 그러니까는 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 않았어요. 주님을 믿지 않고 인간적인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했고
결과적으로는 스스로 죽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피밭이라는 사건, 여기에 특별히 9절 말씀,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요게 이런 식으로 구약의 인용 공식이라, 구약을 인용할 적에 저자를 이름을 대면서 인용하는 공식이 마태복음에 몇 개 나오느냐? 10개가 나와요. 10개. 10개. 제일 처음에 나온 것이 1장 22절, 2장 15절, 2장 17절, 2장 23절, 4장 14절, 8장 17절, 12장 17절, 13장 35절, 21장 4절, 그리고 마지막 27장 9절. 자세히 살펴보면은 10개 이와 같은 인용 공식이 나와요. 인용 공식. 이는 선지자 누구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런 식으로 인용. 구약을 인용한 건 이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거의 다 구약 인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저자의 이름을 대면서 하는 이런 인용 공식은 성취 공식, 성경을 이룬다. 그것은 이것이 10번째고 그리고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요. 자세히 보면은 이 마태복음이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니고 아주 고도로 뭔가 나름대로의 질서를 가지고 그렇게 이따 숫자 같은 게 보면요. 딱 그렇게 돼요. 5편의 설교, 그리고 10개의 성경 인용 공식구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보면은 견고하게 그것도 더 자세히 보면요. 수미상관, 저 유대인의 왕, 마지막에 또 유대인의 왕,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아들, 또 하나님의 아들, 정교한 구조를 가지고 이 마태복음이 기록됐다. 그건 이제 발견한 사람한테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평생 읽어도 이 책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줄은 알 수가 없어요. 작고 크게 전체적인 그런 이 교차 대꾸를 이루는 내용, 그리고 작게도 한 장 속에도 여러 개의 그런 구조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본문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성취 공식이라고 해요. 성취 공식. 그 성취 공식이 10개의 성취 공식의 마지막 성취 공식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27장 11절에서 26절까지 교독합니다. 자, 27장 11절, 27장 11절에서 26절, 21장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하는데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예,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20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자, 오늘 이 단락은 이제 전부 빌라도 총독 빌라도 앞에 선 예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 지도 282쪽을 한번 볼까요? 지도 282쪽을 보시면은 참 정말 대단해요. 282쪽을 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내용이 나옵니다. 282쪽에 보시면은 그 아랫부분에 위에는 헤롯 가문의 통치자들, 그 다음에 아래는 1차 총독기의 역대 로마인 총독. 자, 여러분들 로마 총독이 왜 여기 나오느냐. 앞에는 헤롯 왕들이 나오는데 헤롯 왕은 뭐고 총독은 또 뭐냐. 그 배경을 알 수 있는 것이요. 여러분 283쪽 지도를 보시면은 거기에 보면은 보라색으로 떼어 있는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은 안티파가 받은다.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린 땅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 붉은색은 헤롯 아켈라오. 그 다음에 저쪽에 이 황토색은 빌립.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헤롯 아켈라오가 받은 땅이 있죠. 사마리아와 유대, 이두메 이쪽 지역은 이 바뀌는 아켈라오가 받았지만 이걸 잘 관리를 못했어요. 거기 보면 헤롯 가문의 통치자들 나오네요. 두 번째 가면 헤롯 아켈라오, 헤롯 대왕의 장남이 이 핵심 지역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포함되어 있는 핵심 지역을 받았는데 그가 유대, 사마리아, 이두메의 분봉왕인데 그런데 그거 보세요. 재위 기간을 보세요. 재위 기간을 보면 BC 4년에서 AD 6년. 그러니까는 합쳐서 한 10년 정도 되네요. 한 10년 정도 되는데 그 뒤로 어떻게 됐냐. 지금 AD 30년경이잖아요. 지금 이 배경은. 이때는 이 사람이 다스리고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총독 보세요. 총독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코포니우스 총독이 재임 기간이 AD 6년에서 9년. 6년이 언제예요? 바로 헤롯 아켈라오가 이제 권력을 잃고 난 다음 바로 총독이 다스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시간적으로. 여기 설명 없지만 시간을 딱 보면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총독들이 와서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통치자가 바로 폰티우스 필라테, 그요. 코포니우스, 마르쿠스, 암비블루스, 안니우스, 루푸스, 발레리우스, 그라투스. 그 다음에 이 예수님 당시에 AD 26년에서 36년 이때는 빌라도가 다스림 때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해요. 이런 건 자료가 다 남아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때 로마의 황제는 티베리우스였고 딱 보면 이게 누가복음 보면 이게 다 나오잖아요. 가이사 티베르가 위에 있었는지 뭐 메테 폰티우스 빌라도가 여기에 있고 뭐 이럴 적에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 지역 사마리아 유대 이두메 지역은 헤롯 가문에서 다스린 게 아니고 헤롯 가문이 이 실권을 잃어버리고 여기는 로마의 총독이 와서 직접 관할하는 지역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건이 갈릴리나 베레아나 이런 데서 났으면은 헤롯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그 시기야. 로마가 다스린 것이 바로 사마리아, 유대, 이두메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나오고, 우리 여기 도표는 안 나오지만 사도행전을 보면요, 벨릭스도 나오고 베스도도 나오고 뭐 더 많이 나와요. 여기 총독 재임 기관들이 쭉 나옵니다. 역사적인 이런 사건이 지금 이런 배경 속에서 일어난 거예요.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으니, 여기 총독 앞에 섰다는 것은 재판 자리에 놓였다는 것을 나타내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총독 앞에 섰으니, 총독이 물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의 입을 통해서 유대인의 왕이냐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도요, 처음 2장 2절에, 마태복음 2장 2절에 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니가 어디 있느냐, 이방인들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말하는데요, 이제 마태복음의 종반부에 가서 이방인 총독의 입을 통해서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침묵하지 않고 그 뒤에 보면 다 침묵하는데요, 네 말이 옳다. 예수님이 그걸 그대로 수정하면 네 말이 옳다. 이거는요 아주 위험한 답변이에요. 왜냐 그러면은 멜성의 해석에도 잘 나오는데, 이 빌라도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밀란이 일어나서 반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로마로부터 식민지가 독립하려고 운동하는 거, 이것이 하지 못하도록 총독이 파송되어 있고, 총독의 임무 가운데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다 시인하는 말은 이것은 반역인 거예요. 왜냐 그러면은 이 유대인의 왕은 로마 황제가 임명하는데 자기가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그와 같은 죄목을 가지고 사형에 해당하는 거예요. 사형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대답을 그냥 그대로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안 해요. 그 빌라도 앞에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여기 보세요. 이 이름들 보세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요 단어도요 계속 일관됩니다. 여기 어디서 나왔냐 하면 16장 21절,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에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을 제자들한테 말씀할 때 나오게, 내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다. 지금 딱 그 사람들이에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무 대답도 안 해요. 유대인의 왕이냐 하는 말에는 네 말대로 그렇다, 그렇게 받고 그다음에 침묵하시고 계십니다. 이거는 이사야 50장 7절을 이루는 거예요. 침뱉음을 당하고 희롱과 그다음에 이 수치를 당하시면서도 말씀하지 아니하시는 그 메시아, 종으로 온 메시아의 그 성경을 이루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구약 성경이에요. 굳이 이런 성경에 일러서되 하면서 이런 인용을 해서 이 말씀하는 것 이외에도 모든 과정이 다 성경을 이룬 거예요.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 증언하는지 한마디도 대답하니 총독도 크게 놀라다. 지금 자기가 사형될 수 있는 거, 이 유대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고발하는데 변론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총독이 크게 놀랐다. 아니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인데도 그냥 그것을 수용하고 자신의 무죄함을 항변하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에 이방인 총독 빌라도가 크게 놀라워했다. 왜냐? 예수님은
이 모든 일들이 사람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지만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주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 제수들에게는 볼 수 없는 특이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로마 법에 의하면요, 로마 법은 가장 법이 발달됐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피고인의 의견을 청취해야 돼요. 의견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증거를 있어야 되고 의견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 법의 기본 원리는 상대방 피고인의 변론을 들으라 였습니다. 바울 경우를 한번 보세요. 바울 경우 어떻게 됐는가. 로마 시민권이 있으니까는 끝까지 바울의 이 주장을 받아들여 가지고 로마까지 가가지고 그 재판 하나 하는데 저 로마까지 가서 재판하고 그 몇 달이 걸려 가지고 호송하고 군인들이 붙어 가지고 그만큼 법치로 다스렸던 거예요. 법치로.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총독 앞에서 아무 대답하지 않고 그냥 그 재판에 응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로마 법에 의하면요, 이와 같이 피고인이 침묵하면요, 그것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죄를 그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명절이 되면은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제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다. 15절입니다. 이게 6월절이죠. 6월절에 특사죠. 우리로 치면 우리도 광복절 특사, 3.1절 특사 그 나오죠. 여기에도 전통적으로 내는 특사가 있었는데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제수가 있었다. 유명한 제수. 아주 이름이 났던 그 제수가 있었는데 빌라도가 이 바라바와 예수 둘 중에 한 사람을 특사로 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의견을 묻습니다. 17절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야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에게 놓으냐. 자, 6월절 특사로 두 사람이 있는데 바라바냐 그리스도 하는 예수냐. 자, 이 바라바라는 이름이요, 우리가 지금 오늘 중량을 하나 배웠는데 바라바 바라바라는 이름 자체가요, 바르카면은 아들이 아들. 그다음에 아바거든. 아바는 아버지. 아바.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이 이름이 아버지 아들인데, 근데 놀랍게도 제가 이번에 이것을 보는 가운데서요, 어떤 사본에는요, 이름이 예수 바라바로 돼 있어요. 예수 바라바. 이름이 예수님과 똑같아요. 예수 바라바. 이름이 예수예요, 예수. 자, 우리 매일 성경도 그 소수 본문의 내용을 따라서 그렇게 합니다. 보세요. 15절, 17절, 20절, 23절 그 설명을 보면 예수께 환호했던 무리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동조하는 무리로 변모합니다. 무리는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가 아닌 바라바라 하는 예수. 바라바의 본명이라고 간로를 해놨죠. 바라바 예수. 자, 바라바는 아버지의 아들이죠. 아버지의 아들. 자,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지금 이 두 사람을 대조해서 백성들에게 선택하는데 아버지의 아들, 즉 사람의 아들이죠. 사람의 아들과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
예수. 자, 하나는 로마에 정하여 정치적이고 민족적인 유대인의 나라를 세우라는 혁명가 예수. 자, 이름은 혁명가 예수요. 이 사람 독립운동가예요. 독립운동가.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유명한 그 민족 지도자예요. 민족적. 우리나라 치면은 뭐 김구나 뭐 이런 이승만 같은 민족 지도자. 이승만보다는 김구나 이쪽이 더군요. 독립운동을 하면서 직접 무장투쟁을 하던 그런 운동가예요. 운동가. 그래서 혁명가 예수. 지금도 이 말씀은 저 해방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그런 이름. 혁명가 예수와 만민의 구주 예수.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는 예수의 선택인 거예요. 자, 오늘날도 저 자유주의 신학자들 또는 해방신학자들은 예수님을 혁명가 예수라 그래요. 혁명가. 그 성경 가운데서도 이런 부분만 빼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참 선택을 누구를 선택하느냐? 그들이 바로 인간 아버지 아들 바라바를 하나님 아버지 아들보다도 선택을 하여 예수님을 죽게 만들고 있습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러나 이 빌라도는 알고 있었어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주는. 여러분 자세히 한번 행간을 보세요. 빌라도는 지금 민중들의 눈치를 보면서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빌라도는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새벽부터 와가지고 이와 같이 고소를 하는 이것들이 그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노련한 로마의 정치가이기 때문에 그 한눈에 다 아는 거예요. 알면서도 과연 이것이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자기 입장에서 유리하겠나 이걸 살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가와 정치가들의 만남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자기한테 책임을 가지 않겠나. 그래서 백성에게 책임을 넘기면서 자, 이 둘 중에 한 사람을 6월절 특사로 보내겠는데 너희들 누구를 선택하느냐. 백성들에게 선택권을 맡기는 그 중에 19절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지금 재판을 진행할 중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서 말하는 거예요. 그의 아내가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하지 마옵소서. 자, 옳은 사람 나왔죠? 옳은 사람. 자, 무죄하다. 유다는 예수님을 무죄한 자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빌라도의 아내는 또한 옳은 사람. 같은 의미입니다. 죄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옳은 사람. 디카이오스. 의로운 사람. 의롭다 하는 건 뭐예요? 바르다는 거죠. 바른 거, 옳다, 옳은 사람. 무죄한 사람. 같은 의미가. 지금 이렇게 예수님의 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그냥 스쳐가는 에피소드처럼 나오는 이 사람들의 말씀들이 예수는 무죄하다. 예수는 의인이다. 죄가 없는 사람이다. 이방인 빌라도의 아내의 입을 통하여 지금 선포되고 있습니다.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다. 꿈속에서 이와 같은 영감을 받았던 거예요. 예수님은 의로운 자다. 이 여자가 참 어떤 그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고 또 성령께서 그에게 그렇게 역사했던 거예요. 그 입을 통해서 예수는 의인이다. 옳은 사람이다. 그 고백이 나오게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의 일을 이끌어 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이런 걸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나 예를 많이 태웠다. 자, 그러니까는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예수를 석방하고 싶겠죠. 석방하고 싶다. 자, 그러나 우리 말에는 번역이 빠졌는데 20절 바로 앞에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무리들을 선동해가지고 예수를 죽이자. 그래서 다 지금 각본이 짜여져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말합니다.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냐. 질문이 끝나자마자 답변하는데 바라바다. 의견이 일치가 됩니다. 의견이 일치됩니다. 빌라도가 말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는 내가 어떻게 하게 되겠냐. 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라는 표현이 우리 번역에는 조금 덜 드러난데요. 이 뭐냐 하면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실제는 그리스도가 아니면서 거짓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거짓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자칭 부르는 예수는 어떻게 하겠나. 자,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이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냐. 빌라도가 알면서도 그 말을 떠보죠. 그러자 그들이 몸머리가 더욱 소리질러 십자가에 못 박이겠나이다. 십자가 못 박아. 지금 모든 유대인의 애들이 함께 그 재판장 앞에 모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다. 그렇게 주장하죠. 빌라도는 아무 성과 없이 도리어 밀라냐가 무슨 성과? 빌라도 나름대로요. 뭘 했느냐 그러면 예수를 석방하려고 했는 거예요. 그 말이잖아요. 부인의 권면도 있었고 자신의 판단도 그렇고 그리고 이 풍모를 보니까는 이런 사람은 처음 받는 거예요. 매우 놀란 거예요. 스스로 자신의 죄에 대해서 변명도 하지 않고 그냥 죽음을 담담하게 대하고 있는 그 예수를 보고 빌라도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놓아주려고 했는데 자신의 노력이 아무 성과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는 걸 보고 만약 이 빌라도가 이 의견을 바라바를 놔두고 예수님을 석방시켰다고 판결을 하면은 그 유월절 절기잖아요, 지금. 그래서 무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밀란이 나려고 하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 무리 앞에 손을 씻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의 피에 대해 나는 무죄하다. 너희가 당하라. 그러면 이 판결은 내 손을 떠났다. 전부 너희가 판결해라. 나는 너희가 이 사람을 죽인다는 그 판결에 나는 동조하지 않는다. 그 말이겠죠. 백성들이 다 대답하여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백성들이요. 그래, 네 말대로 하겠다. 우리가 그 피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지고 우리 후손들이 질 것이다. 이야, 이런 말 합니다. 정말 이 말은요. 이 말 그대로 성취되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 이와 같이 죄를 덮으시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 죄로 인하여서 그들은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저주를 다 당하게 되죠. 자기들이 지금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이런 소리를 하고 자기들은 당해도 왜 후손들까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여러분들 세계 역사 가운데서 이 유대인들보다 더 비참한 그와 같은 고난의 길을 걸은 민족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런 민족 자체가 없죠. 수천 년 동안 나를 잃고 있다가도 다시 회복이 된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아는 수많은 그 박해들, 특별히 히틀러에 의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인류 역사상 가장 비참한 고난을 당한 민족이 유대인인데 지금 그 말을 자기들이 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 결과 이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줬다. 결과적으로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 채찍질이요. 이게 보통 채찍이 아니에요. 그 채찍 이 끈에는 그게 무슨 그 뾰족한 것이 있어가지고 한번 치면은 뼈가 드러날 정도라 그런 거예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의 사형틀에 넘기게 됩니다. 온 백성들이, 온 무리가 합창을 하며 예수님을 죽이라고 예수님을 사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을 봐가지고,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이거 그냥 나온 사도신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 말씀하는데, 여러분, 이 본문에서 그걸 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빌라도는 계속 이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빌라도가 다 덮어서야 될까요? 이건 늘 저는 이 사도신경을 하면서 그런 고백인데, 물론 빌라도가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빌라도의 이와 같은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은 전혀 무시되고, 그리고 그 반면에 유대인들, 끝까지 예수님을 죽여로 몰아넣었던 그 유대인들의 이름은 또 빠져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늘 그렇게 빌라도와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아니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고난을 받았어요. 예수님도 말씀 직접 그렇게 하셨어요. 16장 17절이었습니까? 16장 17절이었습니까?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자, 우리 한번 찾아보면 16장 21절이네요. 16장 20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내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냈다. 누구에게? 예루살렘 올라가지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고? 아니, 그래 빌라도가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리 유대인들이 적해도 빌라도가 책임 있는 자리에서 결정을 내리지 않았으면 안 될 건데, 그래서 빌라도까지 들어가는 건 좋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빠져 있잖아요.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그 말이 들어가야 된다고 늘 생각하고 저는 있습니다. 빌라도가 다 덮었어요. 자,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보니까는, 자, 이 부분, 이 빌라도 부분은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내일 이 부분을 다루겠습니다. 빌라도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사도신경에 빌라도한테 다 덮어지게 됐으며,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한번 양심적으로 한번 보세요. 성경을 보시면은 사도신경이 너무 지나치지 않는가. 빌라도는요, 이 복음서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서도 보면은 계속 이 책임을 하고, 이 빌라도조차도 이용당했어요. 요즘 무슨 어떤 분이 무슨 주식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연예인, 자기도 피해자다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지금 빌라도는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용당했는 사람이에요. 이용당해서. 그런데 왜 사도신경에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그러면서 빌라도가 이것을 오고 오는 세대에 다 덮어쓰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내일 조금 교회 역사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47장입니다.